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방법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팀을 이뤄 세계복음화를 하죠. 세계복음화는 개교회 차원에서 물론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237 5천 종족의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는데 개교회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겠죠. 결국은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단체, 또 세계복음화하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그 교회들이 연합되어지고 그 속에서 결국은 시너지 효과 속에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그 전도운동, 그 일에 하나님께서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단체에 허락하셨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개교회는 커지고 부흥되고 대형교회화 되어졌지만 결국은 그 개개인들의 제자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볼 수 없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졌죠. 그래서 1세대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는데, 근데 2세대로 넘어가는 그 부분 속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를 세우시고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세계복음화하는 그 단체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응답 속에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그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일으키셨죠. 그게 이제 93년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개인과 그 만남과 가정과 또 전문성과 지역 현장 속에 개인이 살아나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부분을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시작하셨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죠. 그 응답 속에서 캠프 시대가 열리고 많은 캠프의 운동이 있었죠. 많은 캠프의 강사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캠프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가 나왔죠. 그 사모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 현장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 흐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집중 시대를 여셔서 한 개인에게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CVDIP까지 나왔고, 지금은 이제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이런 메시지 흐름으로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단체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고 지금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결국 이 5기초
결국은 다락방,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메시지의 흐름 속에 20여 년이 넘게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아오는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 응답 속에서 이 캠프의 응답이 오고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집중되어지고 나에게 분명한 CVDIP가 나오고 그 속에서 2, 3, 7, 5천 종족이 열려지는 그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봐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이 5개 추의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온 거죠. 저 역시도 제가 2000년도에 복음을 받았는데 2000년도가 캠프가 시작되어지는 그 해에 제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5개 추의 응답을 메시지를 통해서도 듣지 못했고 또 이제 제 개인이 현장에서 이 5개 추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이제 현장도 이렇게 많이 없었죠. 이제 교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제 개인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복음 받고 신앙생활 했을 때 이제 분위기는 이제 캠프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 복음을 받고 군대 갔다 와서 200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 캠프 시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캠프가 일어나고 또 이제 노예 캠프 해서 강사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 주시면 말씀 듣고 또 현장에 가서 막 캠프하고 영접도 하고 뭐 다락방 열리고 보고하고 저도 많이 영접하고 또 다락방도 많이 열렸다고 보고한 기억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캠프 하면서 이제 한계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영접도 되어지고 뭔가 다락방도 되어지는데 이후에 그 후속 캠프 어떻게 보면 이후에 실제 막 다락방이 열려지고 확산되어지고 그 개인이 제자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응답을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이 없다 보니까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없고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그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접만 하고 다락방하고 복음 편지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실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는데 그게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뭐 캠프 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캠프 무용론도 나오고 또 캠프에 대한 많은 메시지 속에 다양한 캠프 강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실제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계가 오다 보니까 많은 강사들이 일어나고 또 그 강사들만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강사로 세워진 건데 근데 그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찝어주는 강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강사가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캠프의 흐름 속에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 부분을 이제 꺼내신 거죠. 그래, 캠프 하면 뭐하냐. 삶이 안 되는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삶이 안 돼서 캠프가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결국 이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결국 이 부분이거든요.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부분 속에서 캠프도 되어져야 되고 전도자의 삶도 되어져야 되고 또 내 개인이 이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도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 프레티스 내가 실현시켜야 될 이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비전이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이 근본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여기서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결국 한계 오는 또 무너지는 그게 제 개인도 그렇고 저희 다락반 전체적인 흐름 속에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한계 속의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그림은 이 캠프의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부교육자 때 또 학교 다니면서 보았던 그 캠프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현장을 분석하고 이전 캠프 현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 캠프하고 또 후속 캠프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이 5기초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제 개인이 무너지고 한계오고 이거를 지속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그러면 사단이 속이는데 그 한계 속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뭐 언제 복음 받은 것 그 부분을 우리가 내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제가 93년도에 복음을 받았으면 5기초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2000년도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5기초의 내용을 못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참 그게 은혜죠. 많은 그냥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이단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그 흐름 속에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는 그 응답 속에 전도운동 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에는 이미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저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우리 희영자매만이 할 수 있는 그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전도운동을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정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여정을 허락하시냐 개인화의 여정을 허락하십니다. 개인화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우리가 들은 이 복음 그래,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이 오직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증인되어지는 그래 이 일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그래 오직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지에 대한 이 사실에 우리 개인이 우리 인생을 통해 그거를 증명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응답 속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하나님은 한 개인을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이상범 목사를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여정이 있고 우리 희영자매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여정 속에서 저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뭔가 잘 풀리고 잘 되어지고 뭔가 성공했다면 사실은 그 성공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면 좋겠지만 근데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 사다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뭔가 나를 위한 인생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내가 생각하는 우상을 얻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 흐름 뭔가 성공하기 위한 그 흐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안 되어지고 한계가 있고 실패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문제투성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이라면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 인생 속에 자꾸 한계가 오고 뭔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될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고민이죠.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 속에 왜 문제와 갈등과 이 한계가 끊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한계 속에 이 갈등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정인데 결국은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제 인간의 근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냐? 결국은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중심,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놓치도록 사단이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게 결국 죄죠. 그리고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에게 붙잡혀서 종로를 타면서 내가 원하는 내 성공과 물질과 육신의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결국은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사단이 속이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속이는데 근데 어떻게 속이느냐? 결국 우리 영적인 상태를 속이는데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창조된 우리인데 근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내게 돈이 없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어지고 내 몸에 연약한 질병이 오고 내 아이가 아프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뭔가 되어줘야 되는데 안 되고 경제가 뭔가 풀려야 되는데 경제가 안 풀리고 결국 영적인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와 갈등과 한계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고 근본이 문제인데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각인시켜 놓은 게 결국 이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남들과 다르게 건강하지 못한 게 내게 문제가 되고 내가 갈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부분 속에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 갖게 하는 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사단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어 놓은 거죠. 내가 뭔가 남들과 다른 그 부분 속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사단이 우리를 속여놨고 거기에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근데 하나님이 개인의 여정은 뭐냐? 그런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고 그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왔고 이제는 그 상태에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행복한 자임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여정. 그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드러난 정신 문제,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많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냐? 그런데 너에게 지금 와 있는 이 부분을 네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왜 오직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네 자녀에게 왜 질병이 와 있어?
그래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야? 네 몸에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그래도 네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야? 나로 행복해?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상태야? 내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셨는데 또 피할 길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실제 한 개인을 바라보고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여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고 다들 드러난 문제와 드러난 그 정신적인 부분만 가지고 그걸 문제라고 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모든 생각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뭔가 핑계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내가 구원받고 내 신분은 구원받았는데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안 되면 내 모든 생각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내 주변 사람의 핑계를 대고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분 속에 이게 사실 회복됐는데 구원받았으면 회복됐는데 실제 이 부분 속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달리고 뭔가 한계라고 느끼는 부분이 다 육신입니다. 돈, 명예, 성공, 뭔가 건강, 눈에 보이는 것이 되어지는 것.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뭔가 내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사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속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여정이 필요한 이유가 내 개인이 지금도 여전히 사단에게 노출돼 있고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부분이 여정 속에서 계속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근본 문제를 끝내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부활하셨죠. 그게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 결국은 유일한 문제인데요. 이게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이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게 결국 유일한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없는 상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세상에 거의 100%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빠져나왔음에도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고 이 틀과 함정과 올무 속에 여전히 갇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는 만큼 내가 유일한 답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정 속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거죠. 갈등되고 끊임없이 한계 오고 문제 오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여정으로 못 보면 그냥 또 다른 하나의 문제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내 삶과 신앙생활이 되고 뭔가 내가 성공하는 것 같으면 그 성공이 나의 일관해서 그 성공을 가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인 겁니다. 사단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사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만 모른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먼저 우리 개인이 일에 증인되길 원하십니다. 내 개인이 먼저 진짜 이게 유일한 문제가 맞냐. 내 문제가 내가 갈등되고 내가 뭔가 문제가 되고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이 진짜 이게 유일한 문제가 맞냐라는 부분에 하나님은 답을 내길 원하시고 그 일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면 저 사람의 문제가 드러난 경제 문제, 남편 문제, 부부 간의 갈등, 자녀 문제, 경제가 문제, 건강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고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개인화 여정 속에 그 일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정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이 실제로 복음의 이 유일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여정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하는 여정 속에 또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실제 그 사실을 또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실제 만남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이 있는데 결국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운동은 내 개인 우리 교회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내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나 혼자 개인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근데 함께하는 여정 속에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인화의 여정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짜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 부분을 답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함께하면서 만남 속에서 이 부분이 계속 더 확인되어지고 또 실제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여정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계속 드러나요. 우리가 감추고 포장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내 모습, 내 진짜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잘 포장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 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포장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게 진짜 난데 그게 영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은 함께하는 여정 속에 어, 보이지 않게 보이게 나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확인케 하십니다. 복음이 아닌 내 어떤 내가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함께하면서 계속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내가 갱신하면 되는데 결국은 그 문제가 내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어떤 삶을 바꾸고 내 행동과 내 생활 패턴을 바꾸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함께하는 여정 속에 성령적인 전도운동 흐름 속에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교회 속에 만나지는 내 성도 또 함께 전도운동하는 많은 목회자 또 중직자들 그 만남 속에 자꾸만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복음이 아닌 것들이 나 중심, 성공 중심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 중심에 그 부분이 계속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내가 바꾸길 원하시는데 결국은 아까 1번에 말씀드린 개인화 여정이 되도록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갱신이란 부분은 내 힘과 능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어진 그 부분을 보여지고 내가 그 일에 증인되어지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실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생각이 없을 수 있고 내 기준이 없을 수 없는데 그 내 생각과 기준을 계속 무너뜨리죠.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틀과 그 속에서 어쩌면 그게 내 한계인데 그거에 나도 맞춰야 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내 틀과 그 한계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죠. 내 틀에 가둬놓고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랑 함께 해도 될 사람, 이 사람은 아닌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나누는 내 생각과 기준이 사실은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내 상태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고 뭔가 그 사람의 행색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거기에 제자다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이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미 내가 판단하고 이미 내가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는 실제 이거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내 개인을 봐도 그렇고 내 개인이 뭔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응답받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미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응답받고 있는 부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역자 뭔가 목회자의 모습이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벗어나면은 그냥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볼 수 없는 거죠. 이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미 다 해놨어. 결론 내려놨어.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합니까? 어떻게 전도운동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함께하는 여정 속에 계속 드러내시고 그 부분을 계속 무너뜨리시는 거죠. 네 생각이야 그거. 그거 네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바꿔가시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만큼 실제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오해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뭔가 구별돼야 되고 뭔가 내가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보여지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서도 또 상대방을 보면서도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사람이 지금 나와 똑같은 그 수준 속에 있구나. 근데 그게 내가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쟁만 되죠. 근데 이게 이 비밀을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죠. 하나님이 바꾸셔야지. 그래, 내 개인도 어떻게 보면 알지만 안 되는 건데 근데 누가 얘기해주면 기분 나쁘잖아.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맞는데도 내 잘못된 부분을 누가 지적하고 뭔가 고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 해도 기분 나쁜데.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아 가면 실제 이 기도의 비밀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적 싸움. 저 문제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고 육신적인 것을 바꿔서 될 문제라면 내가 그걸 지적해주고 그거를 도와주면 되는데 근데 저게 영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붙잡고 그 인생을 속이는 거라면 그 사단이 꺾여야 되는 거죠. 그럼 내 개인도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사단이 실제로 내 개인의 생각 속에 그 틀 속에 나를 가둬놓은 거라면 그 사단이 꺾여야 되는 거죠.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서 나를 만들어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이 부분이 보여지고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개인 전도가 곧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지금 저와 우리 교회의 시간표죠. 교회가 뭔가 배경이 되고 뭔가 성도가 있고 하면 그 성도와 함께 세계복음화 하면 되는데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고 또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렇게 우리에게 개인의 여정 허락하시고 교회 여정 허락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우리가 배경 가지고 할 수 있었고, 뭔가 부교육자로서 또 후임으로서 뭔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배경 속에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분을 할 수 없도록 저 개인의 목회자의 마음속에 또 인도받아오는 여정 속에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어지는 게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기 원하시는구나. 근데 실제 다락방 전도운동 이제 30년 넘어가는데 실제 5개 초의 그 응답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사실은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진짜 전도운동 속에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게 실제 현실입니다. 또 그런 진짜 그 응답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손가락에 꼽을 만큼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거죠.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이 시작할 수 있는, 제가 올해 42인데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는데 근데 늦은 게 아니구나. 옷에는 80부터 했는데 그래, 내가 지금 시간표 속에 내가 내 시간표에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 결국 그게 개인 전도인데 이번에 최연서 목사님 교회 속에서 일본 신학교 강의를 하셨어요. 일본 RTS 강의를 하고 저도 같이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신학생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마지막에 그래, 내가 지금 신학생은 아니지만 실제 신학생 때 받아야 될 그 응답 그걸 내가 받았나? 못 받았지. 그럼 내가 목회자고 내가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인도받으면 되나? 아니지. 그리고 내 시간표에 내가 개인 전도의 시간표라면 개인 전도를 해야지. 근데 개인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5에서 10번 만나면 복음 전해봐라 하는데 실제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렵죠. 근데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우리를 전도할 수 없도록 실제 이게 시작이니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개인 전도다 보니까 개인 전도할 수 없도록 내 상태를 1번의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막 갈등하고 한계 속에 빠지도록 속입니다. 끊임없이. 왜? 그 상태로는 이거 못하니까.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결국은 이 부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로 만드는 건데 근데 이게 근본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왜? 영적인 거니까. 이 속에서 영접운동 일주일에 한 명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명 정도 영접운동. 그래, 이번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금 이제 붙잡았던 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길인데 이렇게 인도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사단이 살아있다면 이것만 못하게 하겠죠. 이것만 못하게 하겠죠. 실제 이 시작 속에 세계복음화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부터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지역과 또 특별한 현장, 또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 맡기신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중요한 시작이 결국 개인 전도. 내 개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오직의 답을 내는 그 여정을 허락하시고 내 영적인 상태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내 생각과 틀로 가득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분을 계속 무너뜨리시고 그와 함께 병행해서 내 개인의 현장 속에서 내 개인 전도의 그 흐름 속에 실제 이 부분이 보여지는 그래서 만나는 대상자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나오고 또
무반응의 사람도 나오고 핍박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응답을 봐야 돼. 사실 예전에 캠프 했었던 것도 사실 이거 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캠프 할 때도 사실 이거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 개인을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없는 상태, 메시지도 있고 구원의 길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실제로 한 개인의 영적인 근본을 볼 수 없는 내용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도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근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배경과 그 근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속에서 되어지는 이 개인 전도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 내게 허락되어진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됩니다. 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더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 속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흐름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가실 건데, 저와 우리 교회의 언약이 함께 살아가는 교회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 세종 오직 복음교회 주신 언약의 말씀이 함께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여정 속에 주신 언약인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내가 목사라면 그 목사의 위치에 맞게 이 교회를 살리는 또 이 지역을 살리는 그 부분을 하면 됩니다. 내가 부산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죠. 내가 현장을 두고 현장을 갈 수 없다면 내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목회자 개인이 실제 개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 속에 함께 살아가는 그 응답 속에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형자매가 부산 현장 속에서 내 개인의 현장, 내게 주어진 만남, 많지 않을지라도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또 목회자인 저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모의 현장 속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고 실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어, 이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31절 말씀처럼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떨어져 있고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지? 그리고 내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운동하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래 그게 응답이지.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그 부산 영도에 이제 교회를 가셨잖아요. 근데 갔는데 이제 할머니들만 있고 야 이거 세계복음 할 수 있겠나? 이제 큰 교회 강사로 갔는데 막 괜찮은 막 아줌마들이 밥 사준다고 막 거기 갔는데 막 이제 와 근데 교회 가보면 막 10,000원, 20,000원 그거 내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잠깐 야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 그 할머니들, 그 권사님들이 새벽에 이제 목회 자료에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실제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힘이었다.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전도자가 맞다며, 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만을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응답이지. 형제자매가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리고 희영자매 현장 속에 희영자매를 도와주는 그 이모님이나 또 희영자매가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또 대상자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응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응답을 보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사모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막 큰 거를 하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희명자매 그 기도의 힘으로 목회자인 제가 힘을 얻고 실제 현장 속에서 개인 전도하는 겁니다. 사모의 기도 속에 제가 영적인 그 힘을 얻어서 개인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함께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독 지부장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모임에 함께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는 자라빠 전도운동 전체 현장을 두고서도 우리 동문들을 두고서도 그 부분을 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살아나야 되니까. 또 그 부분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게 그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증거를 주시겠죠. 그 응답 가지고 이 함께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다면. 그래서 미션홈도 기도하면서 지금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준비해서 우리가 진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뭔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현장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현장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게 그릇을 갖추는 건데 물론 지금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하나의 도전이다. 그래 우리가 뭔가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못 하는데 근데 진짜 전도운동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게 보이면 우리가 응답받아야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 준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미션홈이 필요하면 또 구하면 되죠. 사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함께 미션홈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 미션홈도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이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진짜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내게 맡겨진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그 목회자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현장 전도운동하는 어떤 사람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 현장에 부딪혀서 전도하는 게 응답이고 그 개인 전도하는 그 전도자를 두고 기도하는 그 사람도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 상태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도록 속이겠죠. 그 상태 속에 또 나를 확인하고.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응답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방법,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목회자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시간표 속에 내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싸움의 승리에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